잠언 19장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지혜를 가지라. 우리는 누구한테 무엇인가를 구워주고 나면 거기에 돌려받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보다 하나님께 구워주자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 것을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워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명철, 총명하고 사리가 밝음입니다. 우리의 눈은 얼굴에 있는 두 개의 눈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도 있습니다. 또 영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세 가지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지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 말하는 사람의 심령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의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지 그걸 또한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영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내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기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려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는 방향을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지식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얻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면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열정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헛된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활하는데 하나님을 잘 바로 알고 그 뜻을 준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성경은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땅을 파서 얻는 것도 아니고 먼저 깨달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또 그것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중심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려면 첫째, 가난하여도 성실한 자를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잠언서 28장 6절에 보니까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더라도 성실한 사람을 가까이 두길 바랍니다. 부자들은 어떨까요? 오히려 부자들은요, 자기들에게 해가 될까봐 자기가 못한 사람들을 가까이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 가난한 자들,
고아나 과부들, 병든 자들을 잘 보듬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그것이 오늘 제목대로 누구한테 구워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요. 응? 그 사람한테 돌려받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받으라고요? 하나님께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너네 집에 들어갈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으며 내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저 여인보다 네가 잘한다고 못한다고?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스스로도 가장 예수님을 잘 따른다고 하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기에는 그 중심이 예수님께 향하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집에 들어가는데도 그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발 씻을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발을 씻기셨지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런 삶을 살라고 가르친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셨어요. 예, 저기 발 씻을 물이 있으니까 발 닦아라 하지 않고 이리 오시면 제가 발을 닦아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그를 섬기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선물 주는 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물 주는데 싫어할 사람 없겠지요. 그래서 많은 친구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친구가 내게 도움이 된다 하지 않아요. 많은 친구가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친구는 나를 해롭게 하는 친구고요. 그 중에 몇은 형제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많은 친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별해서 나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분별하라는 뜻이에요. 가난한 자는 형제들도 싫어한대요. 그런데 하물며 친구들이야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오면 말 좀 하자고 하면 그는 도망간대요. 왜 그럴까요? 가난이 죄일까요? 아니요. 가난한 것 때문에 자기의 무엇인가를 뺏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네가 옷을 주고 빵을 주라고 하십니다. 그럼 누가 갚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요. 우린 그런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뺏길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그에게 기꺼이 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뺏길까봐 그러는 거거든요. 지혜를 얻는 것은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됩니다. 그러기에 세상 것으로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것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내 골수를 찔러 쪼갤 만큼 예리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에 내가 아프다고 하지 마세요. 나를 치료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들어오면 하나님 왜 나를 찔러요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시길 바랍니다. 또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용서를 빨리 하래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용서하래요. 이게 지혜래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또는 직장에서나 친구들 사이에 어떤 사람을 딱 이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 이미지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딱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사람이 행한 일을 보고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보고서 그 이미지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그때에 우리는 여기 오늘 말씀한 대로 노하기를 더디하고 용서하는 그런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처럼 되었다고가 아니에요.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옛 것과 똑같아서는 안 돼요. 새 사람을 입으라 하잖아요. 두 번째 이야기는 너는 무엇을 상속하려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상속한다. 자녀가 부모님께 상속한다는 말은 많지 않지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상속한다는 말은 많아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재물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상속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렇지 않대요. 현숙한 아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대화를 많이 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정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정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날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저에게 과분할 만큼 아름다운 두 며느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또 누가 그런 고백을 하냐면 오장로님께서 그렇게 또 하셔요. 좋은 며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하, 성경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아름다운 며느리,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 며느리는 누가 허락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그러면 며느리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며느리 볼 사람들 있네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구해야지요. 하나님께 구해야지요. 이런 며느리들이 우리 집에 허락해달라고. 응? 우리 아들에게 이런 며느리들이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지요. 그럼 며느리만 있습니까? 요즘엔 며느리보다 누가 더 잘한다고요? 사위가 더 잘한대. 이런 사위 달라고. 기도해야지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여 아름다운 며느리, 아름다운 사위를 허락받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들로 인해서 더욱 아름다운 남은 여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허락하신 게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좋은 며느리와 좋은 사위를 허락해 주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지혜를 가져라 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 뭔지를 봤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지금도 그 세상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 저 가난한 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들을 잘 보살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그 보살핌이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구워드린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곤경에 처한 사람, 그들에게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가뭄이 심했는지 물을 구하기도 어렵고 먹을 것을 구하기도 어려웠어요. 근데 그 집의 모든 양식이 다 떨어져서 기름병에 기름 한 방울과 밀가루통에 밀가루 한 번 식사할 만큼의 밀가루가 남았어요. 근데 그 집에 누가 가요? 엘리야 선지자가 갑니다. 근데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서 그 집에 갔어요. 여보시게 나에게 물 한 그릇 좀 주게. 물을 대접했어요. 그 감옥에 물 대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허이 먹을 거 있으십니까? 하니까 자기 속사정을 다 이야기해요. 먹을 양식이 여기 가루통에 가루 조금과 기름병에 기름 요만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제가 이것을 부쳐 먹고 마지막 양식을 먹고 삶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하는 말, 나를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아니 가도 왜 그런 집을 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덧붙여 주십니다. 네가 이 선지자를 대접하면 네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네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요. 그 과부는 그 말을 믿고 먼저 기름을 두르고 밀가루를 반죽해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먼저 대접합니다. 그리고 봤더니 기름병에 기름이 또 있어요. 그 통 속을 봤더니 그 통 속에 또 가루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또 아들과 자기가 먹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이 되어서 또 기름병을 봤더니 기름이 있고 가루통을 봤더니 가루가 또 남았어요. 그래서 또 부쳐 먹습니다. 언제까지요? 이 모든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루통에 가루가 끓여지지 아니했다.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뭐 했더니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대접했더니. 지금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대접했더니. 예수님 뭐라 합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무엇을 대접한 것조차도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조차도 하나님께 갚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에게도 다함이 없는 기름병과 다함이 없는 가루통이 있길 바랍니다. 그건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내 것을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돌보는 행동이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위하여 구워주는 지혜라 라고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 구제야말로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위해서 부어주는 것이다.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은 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다투지 말고 성실하게 행하도록 또 성경은 말합니다. 다투지 말고 성실하게 행하라. 우리가 사람들이 만나서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다툴 일도 생겨요. 근데 그 다툼은 대부분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다투거든요. 우리가 상대방을 먼저 배려한다면 그 다툼이 없어질 겁니다. 텔레비전에서 뭐 선전이었더라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계속 하다가 그럼 내가 먼저 하는 거 있었지요?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다투는 것은 자기를 제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다스린다. 급하게 분을 낸다. 그것이 성경은 미련하다라고 성경은 써 있어요. 다투고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급한 분을 내는 사람을 미련하고 무지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또 건전한 판단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쉽게 분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게으름뱅이는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위에서 말한 성실한 사람, 근면한 사람이 반대말이겠지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미 와 계시잖아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에 우리는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네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하겠다고 하는 것을 다 해줄 것이 아니라 그를 잘못된 것을 징계하래. 너무나 쉽게 덮어주면 오히려 그것이 그를 해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하는 자일수록 그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매를 들어서라도 훈계해야 됩니다. 그 훈계가 저를 온전케 하며 저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자녀들이 무슨 잘못을 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너무 쉽게 용서했어요. 그럼 또 그런 일이 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자녀에게 매를 드는데 내가 쟤를 때려서 흠집을 내겠다고 아니면 죽이겠다고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할수록 그를 엄하게 다스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스림이 저를 온전케 할 겁니다.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훈계를 받는 사람, 권고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삶에서 더욱 기름질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다.
너는 무엇을 상속하려 하느냐?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상속할까요? 재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날마다 가르치고 저들에게 메어주라겠어요. 저들 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메어준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내 자녀를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먼저 그를 가르쳐서 그 모든 걸 시키게 하고 또 그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을 만큼 나타내 주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문패를 붙여드렸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집은 예수 믿는 집이구나, 또 회정 영성교회 다니는 집이구나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려면 그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워야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문패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메어주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금,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을 수 있기에 그걸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금도 없어진대요. 어떤 상황이 되면 없어질까요? 불 속에 들어가면 다 녹아서 없어집니다. 불 속에 들어가요.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가도 없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이루었기에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에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살아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외친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솔로몬은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외친 이오늘 말씀을 우리는 읽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남을, 여러분보다 더 오랫동안 이 땅에 남을 말씀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수천 년 동안 이 성경이 기록되는데 약 15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기록됐어요. 그런데요, 이 성경을요, 내용을 보면 위에서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한 줄거리예요. 어떻게 그 수천 년 동안 기록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그 이야기가 한결같이 메시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저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막 읽고 있는 책들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 자기 글로 기록한 것이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하지 아니한 것을 외국 사람이 한 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작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말씀은 완전하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0편 7절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두루마리가 뭐예요?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심중에 있대요. 그러면 그 말씀을 심중에 넣어준 게 누굴까요? 그게 부모가 아닐까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르치고 묵상케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넣어줘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저들을 온전케 합니다. 그래서 여기 광호하고 아라가 왔는데 광호나 아라가 언제까지 어머니 말씀, 아버지 말씀에 예하고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파건하건대 얼마 안 가서 광호나 아라가 엄마 말, 아빠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올 겁니다. 내 말 틀려요? 내가 잘못 말한 거예요? 맞지요? 다 그렇게 컸지요? 저도 그렇고 컸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서는 우리가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늦어요. 저 아이들이 아버지 말, 어머니 말에 잘 순종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날마다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아이들을 내 품에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기에 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저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를 살려 모든 자들의 구세주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서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게 하신 사건이 바로 성경 이야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들에게 얼마 시간 지나면 더 이상 보호자로서의 능력을 상실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을 영원까지 저들을 지키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셔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거라고 얘기하고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같이 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다투어서 말합니다. 절대로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는 것 빼놓고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오늘 저녁에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날 저녁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 두 가지로 알았어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앞에 되어질 일을 아셨고요. 또 한 가지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고 알았어요. 스가랴서 1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깨어나 내 목자 내 짝린 자를 치리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목자가 칼로 침을 당하니까 거기 있던 모든 자들이 다 흩어졌대요. 그 말씀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셨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부인할 거라고 다 도망갈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하겠다. 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조건은 딱 하나예요.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마음의 문만 열면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스리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절대로 잘못될 일이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온전케 만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명철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명철, 총명하고 사리가 밝음입니다. 총명하고 사리가 밝으면 모든 일을 잘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 지혜가 없이는 우리 이 땅에서 날마다 헤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말씀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 여기까지 왔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깨닫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 내 것이 되려면 내가 지금까지 생각한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저 말이 맞을라나? 의문이 가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 말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또 두 개가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내 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 내 선택은 항상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을 선택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할 때에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은 나를 하나하나 바꿔갈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할 일이 있는데 더욱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병든 자들, 응? 내 주변에서 내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구워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한테 돌려받으라고 구워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베푸는 것이 누구한테 구워주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인 것을 믿고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